의가 그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그 앞에는 식물로 인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식물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하여튼 이 먹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경청하여 들어야 돼. 14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여서 맨날 사랑의 애찬을 나눴습니다. 그게 처음엔 너무 기뻐서 그러고요. 자원해서 서로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흐르니까 이게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도 있고, 부자들은 와서 할 일 없으니까 빨리 와서 맛있는 거 싹 먹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막 지쳐서 온 사람들은 보니까 국물만 남고, 그래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특히 고린도 교회가 큰 시험과 분쟁에 빠졌어요. 성령의 역사는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모인 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가 기쁨이 그곳에 채워지니까 그렇게 결사적으로 모였던 것인데, 점점 먹는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령의 기쁨은 거기서 사라져버려요. 화평이 사라지고 분쟁이 시작되고 파당이 시작되고. 우리가 의라는 말씀을 지난 한 2주 동안 살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 의가 우리의 흉배라. 할렐루야. 근데 그 의가 흉배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는 의의 흉배라는데 데살로니가 5장에는 믿음과 소망의 흉배라고 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구나. 같은 동일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 한쪽에서는 이 흉배는 뭐예요?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그 말은 이 의의 흉배가 딱 없어진 순간 즉사한단 말이에요. 한 방만 맞으면 뭐 화살이든 창이든 그 어떤 걸로라도, 심지어는 쇠꼬챙이라도 찌르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놓치지 말고 우리 심장을 잘 보호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 보호막이다. 근데 그게 의라 그랬는데 의는 천국의 언어기 때문에 세상에선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뭐 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의에 관계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기의 바로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르시고, 그게 한국말에는 의롭다고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의롭다는 단어 째데크, 짜다크가 전부 옳다, right, 혹은 rightness라는 단어로 직역하면 그렇게 직접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해요. 옳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땅에서는 옳다, 하늘에서는 의롭다. 땅에서는 우리는 옳다라는 단어밖에 못. 하나님은 오르시다. 언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무슨 상황에서든지. 그걸 요셉이 고백을 하죠. 자기는 억울하고 분할 일밖에 없는데 그 분노에 아마 사람이 망가질 정도로 그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분노에, 또 뭐 사실 보디발도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죠.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걸 보디발이 알아. 근데 자기 안에 그 더러웠고 음란한 것을 온 세상에 공개할 수 없으니까 뻔히 알면서도 요셉을 감방에다 집어넣어요. 만약에 진짜로 자기 부인을 범했다고 믿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였죠. 무슨 자기 부인을 범한 인간을 뭐 발로 밟아 죽여도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넣은 것은 보디발도 아는데 그래도 자기 가정을 지키려니까. 요셉은 그냥 세상 억울한 일밖에 없는데 그 감옥에서 막 분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시절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큰 모든 것을 이기고 욥의 신앙이 아름답게 승화되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더라.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도 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잘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시작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서도 오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신앙에 적용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아니면 황당하게 막 갑자기 인생의 고난과 병과 실패와 말 못할 그런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범죄하여 그 벌로 지금 이게 당하는 게 아닌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내 입에서 그래도 하나님 모르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씨 병원에 가서 갔는데 이제 제가 딱 간호사가 막 뭘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목사라 그러니까 아유 막 누가 왔으니까 막 설명을 해서 엄마 아빠 지금 오고 있으니까 아마 금방 올 거라고 그냥 엄마 아빠 오면 같이 설명 안 해도 된다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목사라니까 막 설명을 해요. 뭐 아니 내가 어젯밤 일어난 일 듣고 왔다고 알았다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머리를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수면제를 강하게 세데이션을 해놔서 지금 자고 있는 거니까 어젯밤에 그 일 때문에 지금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난 그냥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하고 가겠다고. 본인이 얼굴을 이제 눈을 못 뜨고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만. 혹시 엄마 아빠가 오면 이제 엄마 아빠 보고 또 잠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미씨는 아무 뭐 미동도 없이 그냥 누워만 있어요. 이렇게 막 코로 막 호흡하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데 참 제 마음도 울컥한 거예요. 아니 이 아름다운 이 아가씨가 6살 때부터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 주님 지금 40 몇 년째입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제가 해야 되나요? 아니 물론 도전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옳다고 해야 되나요? 쉽지 않더라. 저희도 또 쌍둥이 생각할 때마다 하여튼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러지 하루에 한두 가지 이상 무슨 사고를 쳐놓기 때문에 이놈이 쳤는지 저놈이 쳤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집에 가면 뭔가 하나 사고가 치죠.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그걸 뭐 26년을 했으니까 뭐 이제는 익숙해졌대도 됐는데 익숙해졌죠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 뱃속에 있을 땐 그렇게 막 대단한 이 아이들을 위한 예언의 음성을 주셔놓고는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 이게 인생 저희들 뿐이겠어요? 뭐 미씨 뿐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번만큼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아요. 이 일만큼 하나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진짜 이렇게 하신 게 맞아요? 맞다고 느껴져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오르시다는 걸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맞다고 알게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미씨를 붙잡고 그 손에 뭐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 하여튼 손에 따뜻한 체온이 있으니까 손을 붙잡고 제가 눈물이 막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이래도 하나님은 오르신데 주님 그래도 너무 고생하니까 이 고생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이름이 이 미씨를 통해 누군가에게 증거되게 하셔서 이 고통이 나중에 하나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뭐 아무리 기다려도 제프하고 박재영 원사님 안 와. 그래서 간호사도 금방 온다고 전화 왔는데 뭐 안 와. 그래서 계속 서서 기다리다가 아이고 가자 뭐 미씨하고 뭐 대화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걸 붙잡지 않으면요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이 했어. 하나님의 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다시 구원과 연결해서 볼 때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했잖아요.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줄 수 있겠나니까 이것은 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회개의 세례인데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 인간이 볼 땐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하시고 우리가 볼 땐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49절 40절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겠냐. 그러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으니 그 세례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없겠습니까? 하고 울부짖으며 밤새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핏줄이 터져서 땀속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하며 사투하셨는데 마지막에 아버지의 내 원대로 하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 강 목사님도 계속 그 말씀을 여러 번 우리에게 같이 상고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아 그분으로 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마다 우리가 볼 땐 아니야 그거 정반대로 가야지. 아니, 죄인이 두들겨 맞는 게 맞고 죄인이 죽는 게 맞지. 왜 죄 없는 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나. 아니 믿은 거하고 의는 다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의는 아닌데 믿으면 의로 여기시겠다 그래. 그럼 어떻게 믿었냐 말이에요. 이를 아니하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의는 믿음과 관계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붙잡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을 붙잡는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이건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고 이사야서 5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의에 대한 정리 작업이에요. 지금 세 번째 이 말씀 지난주 토요일 새벽까지 나눴는데 금요일 날 듣고 토요일 날 안 들으신 분이 많아. 왜냐하면 딱 세 분밖에 그걸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나눈 말씀도 좀 들으시면 좋습니다. 토요일 날 안 나오신 분은. 아멘. 금요일 날 듣고 오늘 들으시면 토요일 날 안 들으게 이가 빠졌다니까요. 그걸 좀 듣고 오시라니까. 자, 이사야서 59장 17절. 그 앞에서부터 읽으면 좋지만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잠시 상고했던 말씀이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59장 15절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59장 15절 중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심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사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죄 지은 자들이 자기 죄를 담당하여 지옥 가게 하지 않고 죄 지은 자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구원자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같이 하자. 기독교는 타력 종교다. 그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제가 그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주 쓰지는 않지만
뭐하고 대비할 땐 이게 설명이 내가 자력 종교단 말이에요. 다른 건. 자력은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가서 바치고 염불하고 선행하고 계율 지켜서 내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력 종교다. 다른 모든 종교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없냐 말이에요. 지금 59장 17절이 그럴 수 없더라. 그럴 수 없다라고 누가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셔서 아무도 못하네. 그러면 온 인류가 전부 지옥에 가서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참아볼 수 없으니 나의 스스로의 의를 그들에게 주는 수밖에 없구나. 그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다. 여기 호심경은 신약성경의 흉배랑 똑같은 단어라서 히브리어로 그걸 그대로 구리로 만든 거울 같은 거를 이 방패 앞에 심장 앞에다 딱 다른 걸 이렇게 딱 다른 거 쇠로 다른 구리로 만든 거울처럼 반짝반짝 해놓은 걸 여기다 딱 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한문으로 하니까 호심경 그런 거예요. 경은 구리경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에는 그냥 흉배 이렇게 번역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똑같아요. 브레스플레이트. 아멘. 누구의 의가? 스스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의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걸 볼 때 시편 85편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같이 찾았는데 한 번 다시 더 찾으세요. 수고롭게 여기지 마시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 아니 아는데 자꾸 저 목사는 이걸 또 찾자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시편 85편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이게 의 얘기, 화평 얘기를 하는데 구원 얘기 속에서 연결돼서 구원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10절,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믿음과 구원이 의와 연결된 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의롭지 않은데 경건하지도 않았어. 내 삶이 경건치 못하여 악을 행했는데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고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내가 의롭지 않게 살았고 죄만 지었는데 내 의를 의지하여 내가 의롭다면 스스로를 거짓말장이로 만든 거야. 내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지 못했어.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했으나 100% 지키지 못했어. 선하게 살려고 했으나 언제나 선하게 살지 못했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그래도 계속 또 죄를 졌어. 그럼 나의 의를 의지해서는 구원받을 인생이 한 명도 없다. 아멘.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당신 죄인이라 하면 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처럼 완벽한 의를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나의 의를 너희에게 주니 나의 의를 너의 심장을 지키는. 물론 여기선 사람의 인체니까 이 펄떡펄떡 뛰는 장기 심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영적인 포인트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는, 나의 구원을 지키는, 나의 영생을 지키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요, 조심하세요. 자기의 의와 나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빌려서 은혜로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의지하는 게 겉의 행동으로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나타나는 심텀이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이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누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 자기의 의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요란법석 아들을 보내고 막 십자가 달리고 막 사흘 만에 그 요란한 과정을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 열심히 노력해,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만 천국 가, 신앙의 금메달만 천국 가, 그래도 돼요. 올림픽의 금메달을 2명 땁니까? 1명 땁니까? 전 세계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1명만 줍니다. 금메달 2명 줘요? 79억 9,999만 9,999명은 못 받는 거예요, 금메달. 천국을 금메달 딴 사람만 들어와다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1명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로는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1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11절도 중요하면 11절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이라. 그 하감하신 의가 누구더라? 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person Jesus Christ더라.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구원을 지키는 호심경 삼으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리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로마서 1장, 우리가 김남희 권사 외우고 있는 거 아는데 저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찾아서, 외우고 있어도 찾아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루터는 종교교회에 가면서 캐톨릭이 선행으로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고행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반대로 이 말씀을, 로마서 17장 말씀을 인용했지만 이 말씀에 원래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니라 했어요. 왜냐하면 살리라는 단어가 원래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거든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이다. 그걸 4장에 가서 다시 설명한 거예요. 일하지 않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으니. 꼭 말장난처럼 들리죠. 근데 의와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믿음이 가져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도 사람이 믿음으로 그 의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 의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붙어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라. 아멘. 빨리 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은 이미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3장 19절부터 25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장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1절 건너뛰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의니.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을 로마서 5장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과 6절. 지금 읽은 부분을 10장 5절과 6절이 로마서 10장 5절과 6절. 10장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10장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가 로마서 3장에 먼저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를 얻기는 얻는데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데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그 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랑 조금 성격이 다른 의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행하면 자랑할 때가 있거니와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자꾸 행한 사람은 무슨 죄에 빠지기가 쉽다? 자기 자랑, 교만에 빠지기가 쉽니다. 자랑질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니까. 아멘 합시다. 그런데 나는 지킬 수 없고 나는 이룰 수 없는데 나는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는데 율법의 다른 한 의를 나타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셨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함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말을 조심해야 돼. 의를 얻기가 쉽게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멘. 다시요. 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왜? 믿는 건 쉬운 거예요. 아니, 믿는 게 어려우셨어요? 서울대 가는 게 훨씬 더 어렵지.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어려워요? 100만 불 헌금하는 게 훨씬 어렵지. 하루 한 번도 죄 안 짓는 게 훨씬 어렵죠. 믿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를 얻는 게 쉽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다른 모든 것에 비해서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쉽죠? 어려운 건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다 하셨으니까.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한테는 쉬운 것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질을 자기가 낯짝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내가 의로워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가지고 죄를 한 번도 안 져서 얻은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로 얻은 은이 자랑질을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야. 자랑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의를 주시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나 우리가 그 의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그것을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그냥 거저 얻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거저 얻었지만 진짜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억울하게 자기가 범하지 않은 죄의 모든 고통과 그 값을 그분이 치르게 하셨으니까 뭐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구원과 믿음과 의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 봤으면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뭘 읽었죠? 14장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지금 의가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으니까 그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롭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